부활절입니다. 앞에 현수막에도 이렇게 써 있듯이 예수가 다시 예수 부활한 오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먼저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먼저 주일에는 왕의 입성 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에 얹고, 또 백성들은 겉옷을 길에 깔고 나무를 길에 까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았고, 또 모든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왕의 증거가 나귀 새끼를 타는 거, 그리고 이제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고 길에 까는 거,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인 것을, 그가 하나님인 것을, 그가 왕인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단회적으로 한 번만 일어났던 이런 일이라고. 근데 이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셨고, 백성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왜 하는지도 모르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응?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나를 세상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또 물질을 모시고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많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일 우리가 왕의 입성주일, 그때서부터 오늘까지 그 주일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런 주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노력하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사셨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동안에는 계시록을 가지고 했었는데 계시록을 잠깐 멈춰두고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새벽 시간에 이렇게 찾아가면서 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일 첫 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사고 팔고 양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가 장사는 이런 곳이 되어 있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그 성전을 청소하는 이런 모습이 월요일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고, 또 이제 문둥병이나 또는 자리 저는 자들 이런 사람을 고치고 또 이제 가르치고 이러니까 거기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변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 권위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준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야. 하늘로부터 왔다면 왜 세례를 안 받고 있느냐 이런 테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변론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예수님께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거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성만찬을 하고 그다음에 세족식을 하고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배반하는 유다에 의해서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이런 일이 이제 성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것인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돼서 있었던,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 이것은 사방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이런 오늘 부활 예를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보면은 제일 첫 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저 네 번째로는 부활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네 개의 기둥이 되어서 있어야지만 우리 신앙이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으려면 네 개의 기둥이 튼튼해야지만 집이 튼튼한 것 같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이 네 가지가 튼튼하게 서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성탄절에 우리 성탄절이니까 교회 가보자,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있다가 부활절이니까 우리 한번 교회 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 한번 가면 성탄절이니까 뭐 하나 가보고, 부활절이라 뭐 하나 가보고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 또 와보더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라는 데는 가보면 허무맹랑한 소리만 한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고 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근데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녀 탄생도 못 믿지만 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믿어집니까? 죽었는데 살아났대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한 거예요. 왜? 세상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한 3천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종교에서 보면은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 다른 데서는 부활했다는 것이 없어.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야. 그러니까 무덤 속에 없는. 그래서 오직 only one 기독교만이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 그리고 부활절만 되면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라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대학하고 졸업하고 이렇게 하고 한 30대 후반, 한 40대 초반쯤 이렇게 여고 동창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저녁을 점심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사는 얘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은 어떻게 되면 젊어서는 종교라는 게 없는데 종교를 또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고 동창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종교,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거 믿는 사람도 있고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날은 열심히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람 얘기를 쫙 들어보다가 맞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다 착하게 살고 천국 가는 거고 극락 가는 거고 이런 것이다. 다 똑같은데 가는 방향이, 가는 길이 달려 소리지 다 똑같은 거야. 제가 그랬어요.
나무가 하나가 있다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기둥이 있는데 거기서 가지가 다 뻗어나가서 한 나무를 이루는 것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원주의를 이제 제가 그때는, 저는 절에 다니고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저쪽 끝에 앉아 있다가 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는 부활이 있어. 그러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럼 부활은 다시 산다는 건데, 이제 제가 그때까지 부활이라는 것은 톨스토이의 부활. 그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읽고 싶어도 어떻게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잘 못 읽겠는 거요. 이제 그것만 생각하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건 생각을 못 하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3대째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친구가 3대째면 굉장히 일찍 믿는 사람입니다. 걔네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 엄마는 권사님이고 걔들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보고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를 한 적이 없어. 근데 그때 그래도 우리는 부활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있어라는 말이 저의 가슴을 와서 방망이로 치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부활 그게 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즘도 제가 그 부활을 생각을 하면은 그때 얻어맞았던,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네가 그때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또 저를 전도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에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그 애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 네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한 사람은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하도 되게 얻어맞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도, 부활하면 그때 그 생각, 어느 자리에서 식탁에 누가 앉았었고 저 끝에 대각선으로 앉았던 사람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믿어지는 것이 굉장히 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밖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응? 근데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지, 부활했지. 믿으시니까 여기 와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했나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동이 돼서 여러 여자들과 같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향유를 뿌리려고 가지고 갔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을 찾아가는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야. 돌로 다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무덤이 돌이 이쪽으로 굴러져 옆에 와 있고 문이 열려져 있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이고 이거 어디로 갔나 보다, 누가 훔쳐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 시체를 누가 딴 데 갔다가 옮겨놨나 보라고. 없다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했나, 우리 선생님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했나, 누가 훔쳐갔나, 그리고 막 달려서 뛰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뛰음질을 잘하는 사람이 요한이었어. 요한이가 막 먼저 뛰어가가지고 그 무덤을 이렇게 보니까 세마포 옷만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수의요. 수의만 있고 진짜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춤하고 있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베드로가 확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 세마포 옷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썼던 수건, 둘둘 말아서 썼던 수건이 그 둘둘 마른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허물을 벗으면 쑥 올라가서 뱀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 있는 것 같이 수건하고 그 다음에 옷이 그대로 있으면서 시체만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쏙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있을 때에 또 요한도 이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로 거기에 응? 세마포하고 수건하고 개어져 있는 줄줄 말아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믿었더라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믿었다고요?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믿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믿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없어졌다, 부활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고서 믿고서 얘기니까 토마가 뭐라 의심 많은 토마요. 의심 많은 토마가 나는 내가 내 손을 그 예수님이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에 이 내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도 있고 근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그랬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은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비로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만이 아니라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벌써 시편 기자는 예수님이 오시기는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그 다음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네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뭔가 표적을 한번 펴보라. 왜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표적을 한번 보여봐 달라.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이라고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확 토해내니까 살아난 거. 그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 써져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응? 마태복음에서 3번씩이나 말씀은 내가 이제 가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 죽는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또 얼마 지나서 또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말씀을 믿었으면 예수님께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믿어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믿음이요. 무슨 믿음이라 그랬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도 예수님한테 7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줘서 말짱한 사람이 되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폐인이 됐을 때 고쳐줘서 자기가 사람이 되었게 되면 예수님한테 아주 굉장히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중심이 돼서 여자들이 쭉 데리고 산소에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도 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무덤에 여기에 시체가 없으면 부활했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누가 훔쳐서 딴 데 갖다 놨나 보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베드로가 수제자거든요. 그다음에 요한은 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제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정말로 칭찬받을 만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제자들은 칭찬을 못 받아. 칭찬을 찾아보면
나사로의 동생, 그 다음에 마리아 있었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기 전 엿새 전에 그 집에 들렸을 때에 밥 잡수실 때에 향유,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 굉장히 귀중한 향유, 이거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서 그것이 발끝까지 흘러내리게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만이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에 가서 돌아가실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갔고 겉옷을 거저 올려놓고 막 이렇게 했어도 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6월절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것을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 동생 마리아만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예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자들은 되게 장례 치르는데 산에 못 갔어요. 그때 이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풍습과 비슷해 여자들은 장례 시체 있는데 가지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여자니까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시는데 자기는 거기 십자가 앞에 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 장례 치료인데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미리 향유를 깨서 붓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향유 300데나리온은 엄청나게 우리나라 돈이 약 한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꺼번에 부었으니까 거기에 돈을 밝히는 사람 유다가 뭐라고 그랬니까? 아이고 그거 가난한 사람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왜 그걸 머리에다 계속 붓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니까? 가난한 자는 세상 끝날까지 있다. 근데 이 여자가 하는 것은 온 천하가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전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만 하는 거예요. 이번 6월절에 가서 죽을 거를. 그래서 마리아는 준비를 하고 예수님은 지금 향유 붓는 것이 자기 장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상고해서 정말로 그런가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베드로도 제자고 요한도 제자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았느냐.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옛날에 들었던 거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고 지금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가 거기 와 있을 때 도마한테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옆구리를 이렇게 피면서 창가국을 보여주면서 이 옆구리에다 네가 한번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그리고 믿어라. 안 믿으면 너 큰일 나니까 믿어라. 그런데 이렇게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도마에게 말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와서 이제 그때 당시는 정말 AD 90년경에 이 글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직 어디 성령이 오기 전이었어요. 성령이 오기 전에 이 그 장례 치르고 3일 만이니까 아직 성령님이 안 왔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라도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또 그렇게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했어도 그것이 생각도 안 나고 또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어 또 이때 죽을지도 모르고 또 없어졌으면 부활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40일간 같이 계시다가
부활하고 그다음에 열흘 만에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서 있다가 열흘 있다가 내려와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감동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덤에 가보고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갔느냐? 그냥 집으로 갔다 이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절에 보면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예수님이 진짜로 이렇게 부활한다고 했더니 부활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 부활했다고 삼지사방 다니면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냥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아직 성령이 오지기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거는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나의 구사지가 되는 것을 알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뭐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그 사람들도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부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 그러니까 우리만 좋다고, 응? 우리만 찬양하고 우리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하는 이런 부활절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